할렐루야. 이 시간 복음의 사명과 순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에게는 부르심의 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한 믿음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야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까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죄악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과 또 이 모든 세상이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모든 악한 영의 권세들을 심판하십니다. 죄악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죄 아래 있는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마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행하실 때 우리는 영과 육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되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치 않을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과 동시에 복음의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하듯이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맞았고 태장을 맞았고 돌로 맞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파산한 배로 인하여서 그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정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바울입니다. 그가 복음의 사역을 가로막는 그런 악의 세력들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 스스로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겪는 고난과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육신의 가시로 인해 그가 너무나도 괴로웠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가시를 없애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그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그 육신의 가시를 걷어가시지 않고 남겨두셨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사명과 순교의 삶을 살았던 바울. 그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한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회에 찾아가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이제 다메섹으로 사람들과 함께 달려갔습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청년 사울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묻습니다.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청년 사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주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함이, 교회를 박해함이 곧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이처럼 혼련의 한빛 가운데 청년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청년 사울이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이전에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철저히 유대교의 관습을 따라 살아왔던 청년 사울. 가말리엘의 후학으로서 율법에 있어서는 둘째가라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아주 전문가였던 청년 사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정도로 율법의 규례를 지킴에 있어서는 흠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바울. 근데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전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러고는 청년 사울이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청년 사울이 이 시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변화되어짐으로써 복음의 사명을 붙잡고 순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변화와 함께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 바울이 무엇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그가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 지식과 또는 신분과 능력과 권한, 이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가 율법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들, 어느 누구보다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었던 그 바울의 삶,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서 다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될 뿐이며 결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그가 갖고 있던 이 율법의 지식과 또는 율법에 대한 그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어떤 결과로 다가왔습니까? 바로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그 죄라는 결과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모든 지식과 그의 삶을 다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무엇을 붙잡았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옛 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지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다음과 같이 고백합시다.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해로 여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에게서 이 믿음의 고백과 삶의 결단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바울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가운데 그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얻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술로 주를 시인했더니 어떠한 은혜와 사랑이 그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던 겁니까? 바로 그를 향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됐던 겁니다.
또한 이와 함께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와 사랑이 빚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감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빚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해서 믿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할지라도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였고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존재들이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을 이를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정하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구원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다.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 그렇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과 또 은혜와 사랑에 비친 존재들인 겁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의 삶에서 무엇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까? 복음의 사명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 그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음으로써 그가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드려야 됩니까? 이전의 모든 삶을 다 벗어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힘써 감당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또 결단대로 살아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문을 향해 좁은 길을 따라 달려가야 합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하기에 아무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아무나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만이 달려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 가운데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복음의 사명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전 삶을 들여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사명과 이러한 순교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을 전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복음의 사명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이 시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혼련이 강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무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 가운데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한 사건입니다. 그때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누가 임하셔서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한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가운데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사명과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이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권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다? 복음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은 사도들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전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어디로 번져가기 시작합니까? 온 유대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넘어 이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과 그리고 영국과 미국을 넘어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복음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입술로 복음의 사명, 복음을 힘써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먼저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서 우리 입술로 복음을 전해봤자 사람들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질타하고 비난합니다. 너희가 전하는 복음대로 왜 너희는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너희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느냐라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까?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바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입술로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또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합당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시다. 우리 인사했다는 것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서로가 다 듣고 얼굴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는 일에 힘쓰고 날마다 즐거이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활용하여 우리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을 합당히 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의문을 가집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그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저 땅끝에 가야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복음을 전해야 될 현장이에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힘써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순교의 삶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의 부름을 받은 에베소 장로들이 이 시에 밀레도에서 바울과 만납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곳으로 가면 당신이 결박을 당할 것이고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당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성령의 뜻이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처럼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성도라면 복음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순교의 삶을 살아감이 마땅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순교의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나의 나됨을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나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행해야 될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줘.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고민하며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나됨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다시금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던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삶이었습니다. 내 육신의 배부름을 채우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해 주셨고 또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으며 정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힘써 우리가 내어 놓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구한말 시대부터 구조선 시대 때부터 조선 말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 땅 안에 보내셨고 그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학벌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집안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모든 백그라운드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척박한 조선 땅에 오셔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빚진 존재들이기에 우리 또한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른 먼 곳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의 삶을 감당할 때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감당해야 된다.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옛 죄의 삶이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에게 새 삶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복음의 사명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는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내야 될 순교의 삶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를 통해 정말 복음의 사명을 위해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오는 여러 세대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본질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빚진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빚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씩 갚아나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순교의 삶으로 감당할 때 주님 우리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한 복음의 사명과 순교의 삶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순교의 삶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내당 중부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세계와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